나누고자 합니다. 그 예전에 한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어느 날 한 왕이 자신의 방에 이렇게 걸 그림을 찾기 위해서 그 나라 이제 화가들에게 한 주제를 주고 그림을 그리라 그랬대요. 그래서 주제가 뭐였냐면 이 평화였습니다. 평화. 그래서 이 화가들이 다양한 이 평화와 관련된 그림을 이제 제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최종적으로 두 개의 그림을 뽑았습니다. 이 첫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이었냐면, 그러니까 이 고요한 호수와 그리고 푸른 하늘 그리고 아름다운 이 산들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그래서 누가 봐도 아 평화롭다 하는 그런 그림, 그 그림이었고요. 두 번째 그림은 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거센 하늘 그리고 거센 물결이 흐르는 그 시내를 그렸는데, 좀 특이한 점은 그 시냇가에 이 한 나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에 이렇게 새 둥지가 있는데 그 새 둥지에 이 작은 새끼 그 새 한 마리가 이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 밖은 막 폭풍을 치고 막 물결이 막 사납게 흐르는데 그 새 둥지 안에서 어린 새끼 새가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그래서 조용히 자고 있는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이제 자기 방에 걸어놓고 항상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림을 선택했느냐? 두 번째 그림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평화란 외부 환경이 고요한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상태다 라고 말을 했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1편은,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오늘도 그렇고 뭐 다윗 시대에도 그렇고 참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우리를 불안케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평안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그 비결을 알려주는 시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1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아주 짧아요. 그죠? 세 절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시편은 이 짧은 이 세 절 속에서 이 강렬한 어떤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인상적인 이 엄마 품에 있는 이 어린 아기의 이 모습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이 그런 평안을 누리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요즘같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의 현실이 참 불안하잖아요. 정치는 정치대로 이 갈등과 또 경제는 경제대로 이 불확실성에서 정말 모든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불안함, 그리고 또 양극화와 또 노후 불안 등 이 사회가 구조적으로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이 불안함이 참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오늘 세상의 현실이죠. 또 개인적으로 보면 왜 이렇게 나만 이렇게 삶이 잘 안 풀리는지, 취업도 잘 안 되고 승진에서도 밀리고, 또 우리 집 애들은 왜 다른 집 애들보다 왜 이렇게 잘 안 되는지, 뒤처지는지, 이런 것들이 참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참 우리가 이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또 우울하기도 하고 또 그런 속에서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오늘 이 시편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런 불안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하는 이 다윗의 가르침을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요, 다시 말하는 이 세 가지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이 불안한 시대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은요,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 갖기예요. 겸손한 마음 갖기. 여러분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자, 여기서 1절에 보면 다윗이, 그러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 내 눈이 오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교만과 오만은 원어적으로는 다 다른 단어지만 그런데 그 의미로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교만과 오만은 뭐냐면 그 의미적으로는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자신을 높이는 교만을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요, 그러니까 자신을 높인다는 것은 자신을 뭐로 만드는 걸까요?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신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
그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뭘 무시하게 될까요? 진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하려는 그러한 삶의 태도, 그게 뭐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만을 가장 좋아하는 게 누구일까요? 사단입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만드는 게 사단이 우리에게 오는 유혹이고, 사단이 우리에게 하게 만드는 이 죄가 바로 그 교만이죠. 그래서 이 교만은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태도인데,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되면, 사실 인간은요,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즉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는 큰 착각에 빠집니다. 그게 뭐냐면, 내 마음에서 내가 왜 하나님이 되려면, 사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우리는 항상 내 마음 가운데 나의 부족을 가지고 있는 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뭔가 이 욕구와 욕망을 채우려는 우리의 이 마음에 그러한 습성들이 있어요. 이건 본능적인 그러한 필요일 수도 있고요. 또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욕구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 욕구를 다 채울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 욕망을 내가 다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되려 하는데, 현실은 내가 욕망을 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누구의 노예가 될까요? 우리의 욕망의 욕심의 노예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더더욱 삶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분수를 모르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평안을 잃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교만에 대해서 이걸 너무나 잘 알았던 자가 다윗이죠. 왜냐하면 다윗은요, 살면서 자기가 교만해질 수 있는, 즉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습니다. 사실 다윗은 소년 때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목동이었죠. 근데 어느 날 한순간 이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어주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 그가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무찌르게 되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친송하면서 그를 왕으로 삼고자 그러한 이 인정과 관심을 받게 되었죠. 자,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의 관심과 그러한 주목을 받게 되었지만, 근데 하나님은요, 다윗을 그렇게 놔두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이 다윗이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시련과 연단을 겪게 하시면서, 어쩌면 그가 그러한 시련과 연단이 없었으면 다윗은 교만한 자가 됐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그러한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겪게 하면서 하나님은 다윗이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한계가 가지고 있는 자를 철저히 깨닫게 만드셨죠. 그러면서 다윗은 교만을 이기고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사무엘하 16장을 보면 그 한 가지 분명한 예가 나옵니다. 이제 이 다윗이요, 왕이 되어서 시간이 많이 지났죠. 자, 그랬는데 16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그러니까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아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서 이 다윗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렇게 왕궁으로 이제 쫓아 들어오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과 싸우든지, 그래서 결국은 어쩌면 그의 왕권과 또 아버지로서 큰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왕궁에서 도망 나오죠. 아들과 싸우지 않고 그냥 그 왕궁에서 급하게 도망쳐 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이 다윗을 향해서 조롱하고 저주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게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이 시므인데, 그 도망치는 다윗을 보면서 시므가 이렇게 그를 조롱하고 저주합니다. 사무엘하 16장 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게 그냥 우리 성경이니까 뭐 점잖게 이렇게 번역하고 말해서 그렇지, 이게 뭐냐면은요,
그냥 꼴 좋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가 뭐 왕이었어? 네 아들이 널 죽이려고 참 콩가루 집안이네 그러면서 네가 다 쌓은 업보야라고 하면서 막 조롱하고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신하들이 그 얘기를 듣고요 너무 분한 거죠. 왜 그러냐면 아무리 압살롬이 지금 왕이 되겠다고 그렇게 쳐들어와도 지금 왕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근데 그 왕을 이렇게 저주하고 조롱하는 것을 보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열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왕이시여 내가 지금 가가지고 저놈의 목을 따올까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저놈의 목을 쳐올까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사무엘하 16장 11절과 12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어떻게 하래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그 시므의 저주 때문에 오히려 여호와께서 나에게 뭐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해요. 성도님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아직 다윗은 왕이거든요. 신하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왕이 명령 내리면요 나를 조롱하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뒷담화 까고 막 그런 내 삶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하고 욕하고 하는 정말 저놈 내 힘이 있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아니 신하들이 가서 목을 쳐온대잖아요. 그럼 쳐와 하면 정말 목이 내게로 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여기서 뭐를 아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누가 하나님이에요? 누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다윗은 철저하게 이 모든 삶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가지고 나는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의 참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다윗은 그 하나님께 비록 내가 비통하고 원통하고 억울하지만 그 자신을 조롱하는 시므이를 보면서 분노를 느끼면서 그에게 그 분노를 쏟아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시므이가 조롱한다면 어쩌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게 한 것이라면 내가 그걸 받겠으니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 나의 삶을 나의 앞길을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 태도가 뭐라는 거예요? 평안이더라는 거죠. 다윗이 그 교만을 넘어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그 진정한 평안이 어디서 나오느냐? 다윗은요 바로 이 겸손한 태도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겸손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겸손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단지 자신을 이렇게 낮추는 그래서 이렇게 온유한 이런 게 겸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겸손은 교만의 반대죠. 겸손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나는 피조물인 것을 바르게 인식하는 태도가 겸손입니다. 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이 진정한 모든 것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깨닫고 나 자신을 그분께 온전히 맡기는 거. 여러분 그게 평안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어서 모든 것을 다 하고 다 결정하면 여러분 내가 평안할까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기에 자신의 모든 삶을 아들이 나를 어떻게 되게 될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이 태도 여러분 이게 겸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자는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겸손한 자는요 자신의 분수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떤 이룬 큰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겸손한 자는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의 가치를 아는 자예요. 자신의 존재적인 가치가 내가 어떤 힘을 부려가지고 힘을 보여서 큰 힘을 통해서 나의 어떤 존재적 가치를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나는요 오직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가 비록 부족해도 내가 조금 실수해도 내가 어떤 큰 일을 하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내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잘 못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도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진정한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뒷부분을 보면은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어떻게 해요? 하려고 어떻게 해요? 힘쓰지 아니하나이다요. 여러분 여기서요, 이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의 이 특징,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와 오늘날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자들의 삶에 너무나 큰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큰 일을 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어떻게 하려고 뭐 하죠? 힘씁니다. 왜? 그래야지만 내가 인정받잖아요. 그래야지만 내가 드러날 수 있잖아요. 이게 교만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의 존재의 가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들은요, 내가 그렇게 큰 일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남들이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감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뭔가 나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나의 가치를 아시고 내가 어떤 성과를 가지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존재 그대로 그냥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의 존재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요,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 상황 얼마나 참담합니까? 사람들은 분명히 조롱할 거예요.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길래. 그래서 지금 시므이가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떻겠어요? 막 분노에 찬 사람들은 가가지고 막 목살 잡고 싸우지 않겠어요? 아니면 정말 좀 내가 좀 쑥기가 없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말에 그냥 기죽어가지고 정말 인생 다 산 것처럼 절망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 소리예요. 왜죠? 큰 일을 감당하는 것,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것, 그걸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내가 큰 일을 못해서 실패하고 사람들이 정말로 다 하는 일들은 나는 못해서 내가 정말로 가치 없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충만하게 내 마음을 채워주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나를 바라보니까 이 다윗은요, 그런 힘든 고난과 역경과 어려운 시련 속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면서 평안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이 교만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정말 그렇게 세상 사람들 속에서 이러한 경쟁과 이런 치이는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분히 있음을 내가 정말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를 한번 보세요. 오늘날 시대는요, 끝간데 없는 세상은요, 우리를 비교하게 만들어요. 비교하게.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네가 얼마나 큰 성과를 냈는지, 그런 속에서 우리를 평가하니까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나를 항상 그 경쟁 속에 몰아놓고, 나도 저기서 뭔가 나아지면, 나도 뭔가 저기서 높아지면 뭔가 큰 것을 얻을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도 나도 모르게 나를 계속해서 경쟁의 쳇바퀴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거기서 우리가 높아지면 좋은데 높아지더라도 또 그 안에서 다른 많은 사람들의 경쟁 속에서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하는 사람 분명히 나와요. 근데 우리가 그 논리 속에서 우리가 항상 머물면 거기에서는요,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누누이 그거를 말해줘요. 다윗은 자신이 왕이었고 골리앗도 물리쳐봤고 많은 일들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정말로 경험한 것은, 내가 왕이 됐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것이 나를 평강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가 정말로 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그런 상황을 당했어요. 심지어 정말 그 블레셋에, 적군 블레셋에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그러면서도 지냈어요.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오늘 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큰 성과를 이루고 큰 일을 이루어야지만 사람에게 인정받고, 만약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런 신앙을 가졌다면 다윗은 정말 정신병에 걸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언제든 나에게 이렇게 기름 부어주고 언제든 골리앗을 물리치게 해주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지? 여러분 사울은요, 다윗의 장인어른이었어요.
얼마나 그가 그 장인어른을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얼마나 장인어른이 귀신 들렸을 때도 그거를 물리칠 수 있도록 옆에서 수금을 타주고 얼마나 돌봤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그렇게 쫓김을 당하면서, 그래서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동굴 속에 들어가지고 정말 그 음침한 동굴 속에 있는 그런 시간들을 다윗이 보냈잖아요. 그런데도 참 놀라운 거는, 다윗은요 절대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정말 참담한 상황 속에 처했지만 다윗이 참 신기한 것은요 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땠어요? 그가 왕이었는데 그 왕에서 내려올 것을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막 다윗을 칭송해주고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하대하는 것을 느끼니까 완전 못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정신병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이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다윗은요 항상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알고,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사울처럼, 압살롬처럼 사람들에게 뭔가 왕으로 내가 뛰어난 일을 해서 인정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나의 위치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의 자리를 가졌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그 불안을 몰아내게 되고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가 563장이 있죠. 예수 사랑하심을. 이 찬양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연약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욱 귀히 여기서. 누가 귀히 여겨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래서 높은 보좌 위에서 어떻게 해요? 낮은 나를 뭐 하세요? 보시네. 그러면서 뭐 하세요? 날 뭐예요?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히 여기신다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자기의 한계를 알고, 그래서 한계를 아는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정말 귀히 여기신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닙니까? 세상은요 약하면 사람을 우습게 봐요. 약하면 그 사람을요 그냥 배제해요. 근데 하나님은 약하면 약할수록 더 지켜보시면서 그 귀하신 그 주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한 세상의 비교와 세상의 그러한 우리를 그렇게 세상에 평가하는 것에 우리가 흔들리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불안 가득한 세상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 사랑의 품 안에 어떻게 거하기? 어떻게 거해요? 잠잠히 거하는 거예요.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너무 하나님에서 방정 맞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 너무 정신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잠잠히 거하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보면 2절을 보세요.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 시를 정말 쓸 때 상황적으로는 뭐 어떤 설명은 없지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들, 절망의 상황들, 불안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또 다윗은요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면요,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요. 내 영혼이 어떻대요? 고요하고 뭐하대요? 평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다윗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치 그 젖된 아이가, 자, 누구 품 안에 있어요? 엄마 품 안에 있는 그런 나의 상태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여기서 젖된 아이가 두 번씩이나 반복이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참 제가 맨 처음에 좀 이렇게 좀 궁금했던 건 뭐냐면은 이거예요. 다윗이 그 엄마 품 안에 있는 아기를 누군가를 통해 보았겠죠. 자기의 아기든지 누구든지. 그런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냥 어린 아기가 엄마 품에 있다고 하지 않고 어떤 아기래요? 구체적으로 어떤 아기? 젖된 아이라는 거. 젖된 아이.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 같다. 성도님들, 젖된 아기에게 있어서의 엄마 품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젖을 뗐다는 거예요. 그죠? 젖을 떼고 엄마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기가 젖을 떼기 전에 엄마 품 안에 있으면 이 아기는요, 엄마 품에서 뭘 요구할까요? 엄마 품에 안긴 순간 뭐를 본능적으로 요구할까요? 엄마의 젖이겠죠. 그래가지고 엄마의 젖이 부르트든지 안 트든지 정말 쪽쪽 빠는 게 아기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젖을 못 먹으면 죽으니까. 죽기 살기로 나가 살기 위해서 엄마 품에서 젖을 찾는 애들이 젖 떼기 전에 아기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 애가 젖을 뗐잖아요. 젖을 뗐으니까 뭐 이유식을 먹든 다른 걸 먹겠죠. 그러면서 더 이상 엄마 품에서는 젖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젖된 아이가 지금 엄마 품 안에 있을 때는 젖을 요구해서 그 엄마 품 안에 있는 것일까요? 이 젖된 아이가 정말 엄마 품에 안길 때는 이 아이는 젖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엄마 품 안에서 뭘 느낄까요? 뭘 경험할까요? 엄마의 그 사랑 아니겠어요? 엄마의 품 안에 그 따뜻함 아니겠어요? 그 엄마가 나를 정말로 감싸 안아주는 그 엄마의 그 친밀한 그 애착 관계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품에서는 막 칭얼대고 애들이 막 낯가린다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엄마 품에 안기면 어때요? 고온히 잠들게 되는 그 모습. 다윗은요, 여기서 이거를 정말 깨달은 것 같아요. 뭐냐면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젖된 아기의 그 모습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 안에서요, 어떤 젖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안에서요, 뭔가 막 요구하는, 막 달라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요,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 안에서 뭘 누리고 있냐면요, 그냥 하나님이 뭘 주고 안 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내 삶에 뭘 가져다 줘요? 평안을 가져주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며,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다시 말하면 정말 이 험난한 인생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모든 것을 해야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단한 삶이겠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오면, 아침마다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서면 하나님께서 나의 그 정말 슬픈 마음, 비통한 마음,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감싸 안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마치 이렇게 감싸 안아 주시는 엄마의 품 같은 그런 하나님의 품을 지금 다윗은 경험하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뭐냐면 그 어린 아이들이 이제 젖을 떼면 그냥 엄마 품 안에 안기는 것 자체로 그 평안함을 누리는 것처럼 오늘 성도들도요, 우리가 하나님이 뭘 해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요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얼마나 지치고 힘드셨습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정말 뭔가 해결되지 않고 너무나 힘든데, 그런데 그 아버지의 품, 그 하나님의 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그냥 이 자리가 나의 마음을, 나의 영혼을 감싸 안아주는 거예요. 이 자리가 나에게 쉼을 주는 거예요. 이 자리가 나에게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 사귐이 내 안에 있을 때 성도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받고 요구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다윗이 경험한 젖된 아기가 누리는 엄마의 품인데, 오늘 성도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이걸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귐이라고 표현했어요. 사귐. 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의 어떤 평안과 위안이 오는 이러한 상태, 이걸 사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여러분, 사귐이 뭐예요? 사귐. 그냥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사귐이라는 건요, 이건 지속적인 관계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관계 안에서 친밀해짐으로 어떤 인격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 관계를 우리는 사귐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귐을 가지면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요. 사귐을 가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기쁨도 있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도 느끼고 또 그 사람과 있으면, 사귐이 있으면 이게 좋으면 평안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니까. 그래서 성도님들, 인간이 하나님과 나누는 그 사귐의 가장 아름다운 이미지를 다윗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냐면 젖된 아기가
그 엄마 품 안에 있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가장 친밀한 사귐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 상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게 되니까 다윗은요, 그 하나님 안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무엇이 가장 나로 하여금 평안을 갖게 해주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하게 될 때, 내가 비록 지금 건강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고 세상적으로는요 별 복음 없을지 모르지만, 그 어린아이가 엄마 품 안에 안기면 다른 모든 거 다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잖아요. 전쟁통에서도 엄마 품 안에 있는 아기는 그냥 자잖아요. 그 평안함을 갖게 되더라, 그 소리입니다. 이거를 바로 엄마와 아기가 누리는 애착 관계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아기는요 엄마 품에서 떠나게 되면 웁니다. 엄마를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애착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과의 애착 관계 없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단지 뭐 요구하고 뭘 채워주고, 맞아요,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을 채워주셔야 돼요. 저도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간구해요. 근데 그거를 더 넘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안에서 우리가요 하나님께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충만케 해서 그 힘든 생활 속에서 주님 앞에 나오면 눈물이 나면서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제가 비록 말하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때, 여러분 우리는 삶의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아니라 그냥 와가지고 우리는 종교적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귀해요. 여러분들이 매주일 딴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주 이런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도덕적으로 교양적으로 내가 달라질 수 있어요. 왜? 이런 얘기 세상에서 말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서 머무는 거는요, 여러분 그건 그냥 종교예요.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것은요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와 아기와의 관계같이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어서 그 자리에 앉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감싸 안아주시는, 정말 이 외롭고 힘든 세상에서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는 말만으로도 내 마음의 문이 확 열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감싸 안아주시는 이 따뜻함, 그 온기, 이거를 경험하는 그 체험이 다윗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요 막 무언가를 주고 무언가를 성취하고 무언가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잘 될 때 우리는 그게 나에게 큰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어떤 조건이 이루어져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고, 그게 없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그거는요 조건적인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여러분에게 가장 큰 사랑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셔서 두 팔 벌리시고, 왜 죽으셨을까? 내가 너희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나는 너희들을 모든 것을 다 드려서 나는 너희를 완전히 용납했다. 나는 완전히 용서한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오늘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런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온기를 누릴 수 있을까요? 다윗에게는요 뭐가 있었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잠잠히 거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앉아서 뭘 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품 안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시편 16편 1절 2절을 보면은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요? 주님, 내게 이 돈이 없으면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게 이 직업이 없으면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이 성공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대학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자녀가 들어가지 않으면, 취업되지 않으면, 결혼하지 못하면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뭘 떠나서는,
그러니까 주님 품이 없고서는 나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 품 자체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이 힘든 삶의 문제 속에서 버티고 견디고 평온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을 다윗은 경험했거든요. 이런 자가 하나님께 나서 예배할 때 이 예배가 얼마나 사모하겠습니까? 그 기도를 얼마나 사모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여러분 8절에서 10절에서 다윗은 그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기도를 이렇게 기도해 나갑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뭐예요?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뭐 한다고요? 흔들리지 않는다. 나의 오른쪽에 항상 계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뭐래요?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서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자신을 죽이러 찾아오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그는 그냥 왕위를 그냥 왕 그 궁궐을 비워두고 나오는 거예요. 누가 조롱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평안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이 사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뭐 제가 여러분들을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 행복한 모임 원로 목사님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고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것보다도 이 주님 품 안에 거하는 기도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다른 중보 기도는 많은 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사업이 잘 되고 같이 기도하지만 주님, 내가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이 주님 사랑을 이거는요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셔야 돼요. 왜? 이건 나만이 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근데 또 하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게 잠잠히 주님 안에서 기도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순간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또 한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두르고 계시고 여러분을 하나님 품 안에 두고 계심을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요 공동체를 통해서예요. 주님은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은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고립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한 명령은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했어요. 왜 서로 사랑하라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내가 따뜻하게 내가 온기로 내가 귀로 내 오감으로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사랑을 통해서예요. 하나님은요 내 주변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누릴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을 여러분이 보잖아요. 볼 때 하나님께서 이 형제 자매들, 내가 볼 때는 사실요 이 형제 자매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볼 때 와, 하나님은 저렇게 저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도 이런 놀라운 일을 세상에서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안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뭐가 깨지느냐, 우리 안에서요 이 속물 근성이 깨어져 나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런던에서 활동하는 철학자 알랭드 보통이 있어요. 이분이 쓴 불안이라는 책이 있어요. 불안. 근데 이 불안이라는 책에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이 불안의 이유를 그분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물근성이라고 얘기해요. 그가 말하는 이 속물근성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어떤 한 면만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속물구성, 부인할 수 없는, 저도 여러분도 뭐냐면 우리는요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사람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을 정말 같이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 속에 있는, 우리는 신앙이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가치를 통해서 이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책에서 말하는 속물구성이 지위, 이 사람의 직업이 뭐지? 직급은 뭐지? 이런 걸 가지고 이 사람을 보는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학벌이에요. 어느 대학 나왔어? 이런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연봉. 1년에 연봉이 얼마야? 이걸 물어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외모입니다. 외모.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알게 모르게 이게 교회 안에서도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이 몇 평의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말은 안 해도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도 우리도요 그 속물 근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철학자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는 이게 죄된 본성입니다. 죄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든지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니까 이런 속물 근성이 있으니까 내가 그 속물을 뭔가 가지려고 해. 그래야지만 사람이 나를 우습게 안 보잖아요. 그래야지만 사람들 앞에서 뭔가 내가 떳떳하게 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순모임 안에서 정말 내가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고 내가 보기에는 정말 세상적인 속물 근성을 보면은요 정말 아니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가 이 집사님을, 이 장로님을, 이 권사님을요 너무나 기쁘게 만들고 너무나 행복하게 만들고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도 세상 속에서 기죽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어디서 만납니까 여러분? 순모임 아니에요. 순모임. 이 예배 시간에는 다 몰라요. 그냥 다들 이렇게 앞에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집사님을 권사님을 그 사랑으로 두르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순모임에서 정말 그런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눠질 때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큰지를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걸 이제 조금씩 알아간다 그 소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려면요 그런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모르겠어요. 회사에서도 그런 신회가 있고 그런 자리가 있다면 잘 참석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은요 이 교회를 떠나면은요 이제 세상에 들어가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 모습들은 속물 근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항상 무심코 바라보는 이 애들이든지 어른이든지 유튜브 있잖아요. 그 안에는 다 속물 근성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하고 살아가니 나도 모르게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데도 나도 모르게 그런 속물 근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 나눴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뭐래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떻게 해요? 더욱 그리하자. 같이 모여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랑 품 안이 얼마나 좋은지를 같이 누리고 여러분 그게 순모임이에요. 오늘 순모임 그래서 우리가 새해는요 새롭게 순모임을 편성하잖아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분들 말고 새로운 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목사님 나는 옛날 짝들이 좋아요. 맞아요. 익숙하니까. 그런데 새로운 분들을 만나서 이분에게는 어떤 하나님 품 안에 있는지 그런 것을 아는 것도 우리에게 큰 은혜인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아직 순모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나는 혼자 신앙이 좋아요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신앙은 고립되면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순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있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배우는 불안 가득한 세상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방법은요 세 번째는 이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을 소망하기예요. 자 여러분 오늘 3절을 볼게요.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자 여기서 3절에서요 다윗이 그러니까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바라는 거 소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원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는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이 이거예요. 지금부터 언제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바라라 그 소리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라 그 소리예요. 여기서요 이 다윗이 말하는 영원까지 하나님을 바라라 이 의미가 뭘까요? 성도님들.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 어떤 면에서는요 이 다윗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죽음의 위기에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불안한데 내가 죽을지도 몰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내가 지금 죽을지도 몰라요. 그럼 어떤 느낌이세요? 여러분이 죽음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세요?
불안하세요? 물론 사람은 본능이기 때문에 칼 들이대면 다 불안할 거예요. 저도 두려울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제 생각해 보면 이 죽음이라는 거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서 죽음 앞에 서면 다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죽음 앞에 설 때 여러분 죽으면 어떤 느낌이세요? 좋으세요? 예? 여러분 죽음이 어떤 느낌이에요? 어두운 느낌이에요? 밝은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이에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럼 꼭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예요.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말은 내가 지금 죽어도요, 나에게 뭐가 있어요? 영원함이 있어요. 내가 지금 죽어도요, 나는 끝이 아니에요. 나에게는요, 이 죽음 너머에 그 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원함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부터 뭐까지? 죽음을 넘어 그 영원까지 누구를 바래요? 하나님을 바란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여기서 죽음이 어둠이 느껴집니까? 여기서 죽음이 막 두려움이 느껴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몽골 선교사님 이 자녀들이에요. 오디션 프로그램이 옛날에 K-팝 스타 여기 나와가지고 뜬 그 가수 있죠. 악동 뮤지션 아세요? 악동 뮤지션. 그래가지고 이 악동 뮤지션 거기에 이찬혁 형제, 이찬혁 이 형제가 아세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건 찾아보셔도 돼요. 2022년에 노래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 참 이 노래가요, 제목이요, 장래의 희망이에요. 근데 이걸 저는 맨 처음에 들었을 때 장래의 희망이가지고 저는 장래의 희망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어린 애들한테 너 앞으로 꿈이 뭐야? 저요? 뭐 대통령이요. 이런 거 있지. 장래의 희망. 앞으로 커서 뭐가 될래? 이런 거 장래의 희망. 근데 이찬혁 형제가요, 그걸 조금 이렇게 비꼬서 이렇게 워드 플레이 같아요. 장래의 희망이라 가지고 장래의 희망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근데 이게 분명히 가요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세상 속에서 부르는 거예요, 가수가. 근데 이 친구가 이 형제가 부르는 이 노래가요, 그냥 가요만은 같지 않아. 세상에서 부르는데 뭘 부르냐면,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젊은 청년이에요. 우리 교회 따지면 이 형제가 앞으로 바라는 나의 장례식을 희망하는 거예요. 내 장례식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하는 노래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꼭 유튜브 한번 보셨으면, 왜 이건 제가 설명해서 느낌이 안 오고 이건 봐야 돼요. 뭐냐면 가사는 이래요.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래요.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이 장례식장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그러니까 내가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모였어. 이게 참 신기하다, 그 소리죠. 예. 모르는 사람이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는데 막 계속 우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근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 갈채가 있는 뭐가 됐으면 좋겠대요? 파티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한 30살 됐을까?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청년이, 근데 이 크리스찬 이 가수가 대종상 시상식에서 영화 배우들이 있는 데서도 이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분 이게 자신의 장례식을 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례식은 막 슬퍼하고 왜 죽었어 막 하면서 탄식이 나오고 그런 자리잖아요. 근데 이 크리스찬 이 청년은요, 장례식에 대해서 꿈꾸고 희망함이 있었는데 내 장례식은 파티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왜요? 그 중요한 게 제 노란색 칠했죠. 왜냐하면 뭐가 있기 때문에. 난 어디에 갔어요?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이 노래 보면은요, 그러면서 후렴구가 되면은 막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뭐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그러면서요 막 춤추고 난리가 나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노래가요, 세상 사람들도 듣잖아요. 근데 제가 유튜브 이렇게 그 유튜브를 보니까 거기 달린 댓글들 중에 제가 유심히 봤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거기 댓글에 많은 글들을 다 나왔어요. 근데 하나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저는 무교인데 기독교가 궁금해지는 가사와 노래입니다. 댓글들 읽으면서 반복해서 듣는데 너무 좋네요. 아들아 딸아 마누라야 행복하게 살다 갑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죽음은 다르더라, 그 소리예요. 네? 너무나 기쁨과 그런 환희가 막 보여지니까 와, 저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나도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음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그러면서 이분은 아마 크리스찬 같은데 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얼마 전 젊은 아들을 천국으로 먼저 보낸 엄마가 천국 사진 대신 받은 선물 같은 노래네요. 감사해요. 덕분에 천국에서 만날 그날이 더 기대됩니다. 아들을 잃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 청년이 목사하고 설교받았다가 바로 그 말을 제가 금연성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한 노래가 그 엄마의 마음을 확 사로잡은 거예요. 천국이 있는데 그 나를 소망하면서 영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소망이 있는데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무너지고 힘들어하냐 그 소리죠. 성도님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단지 이 땅에서만 있다가 없어진 그런 희망사항이 아니고요, 우리의 소망은요 장례식이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기쁨과 이 환희의 축제가 될 수 있는 소망이고요, 우리의 소망은요 오늘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를 뚫고 넘어서 주님이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 죽음을 넘어서 그 부활의 능력과 힘과 권세를 가질 수 있음을 확신케 해주는 소망이 누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영혼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요 그들의 현재의 삶은 어떨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뭐라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실패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취업에서 떨어지는 것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내가 암 선고 받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환난 중에도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그 환난은 뭐예요? 인내는 뭐예요? 연단은 우리에게 뭘 줘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우리가 이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의 소망은요 단지 미래만 먼 미래만 바라보는 소망이 아니라, 오늘 다윗이 말하잖아요. 언제부터 영원까지? 오늘 3절 언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 바라? 지금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분명히 지금의 능력을 주고 지금의 그 우리의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여러분들 중에 너무나 힘들고 불안하고 어려운 성도님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라. 다윗은요 그냥 그의 이 신앙으로 바라봤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너무 축복받은 게 저와 여러분들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 그거는요 오직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절망과 그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뚫고 우리가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오직 십자가를 바라볼 때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는요 죽음을 뚫고, 그 십자가는 뭐로 나아갔어요? 부활로 나아갔거든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막 정신사납게 그렇게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서요 정말 잠잠히 정말 하나님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세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정말로 머릿속에 온전히 십자가를 집중하면서 3분이건 5분이건 여러분 잠잠히 다른 거 구하는 그런 기도 말고요, 주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잠잠히 고요히 여러분들이 좀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십자가는요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이런 소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